오늘은 사사시대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왕정시대 다윗, 그리고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름만 소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름 없이 어떤 특정한 믿음의 행위를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무슨 말을 더하겠느냐? 이것은 이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언급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도 6명의 이름을 소개를 하죠. 더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대단한 이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 관한 놀라운 믿음의 장면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물론 지난주에 라합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특별히 사사시대를 딱 접어들면서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좀 예상 밖의 인물들이 쭉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더구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그냥 이름만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아니, 아무리 시간이 부족해도 그렇지, 지면이 아무리 짧아도 그렇지, 어떻게 다윗과 사무엘을 이름만 언급을 할까요? 소개가 되는 4명의 사사시대 인물들, 그들을 영웅이라고 이렇게 추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지만, 어찌됐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잠깐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딱 떠오르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미디안이라는 민족과 싸웁니다. 싸우는데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나팔, 항아리, 그리고 횃불 들고서 언덕배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근데 그들과 싸웠던 미디안의 군사들 13만 5천 명이에요. 300명 대 13만 5천 명, 450대 1이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의 용사들. 자, 거기까지만 딱 하고 사실 넘어가면 기드온은 진짜 영웅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 기드온이 그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물질에 욕심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금을 요구하며 그것으로 금 에봇, 제사장의 옷 모양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또한 기드온은요,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요, 거기에서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7명이 아니에요.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한 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다른 70명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죠. 기드온이 거둔 승리, 대단한 놀라운 승리 맞지만 그 인생 말년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으면 싶은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바락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락 하면 떠오르는 정보가 있으세요? 웬만큼 성경을 읽으셔도 사실 바락 하면 바락이 누구더라? 라는 사실은 그런 의구심이 지어지는데,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서 20년간이나 그들을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를 했죠.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바락이 아니라 사실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보라가 새로운 리더가 되었고, 바락에게 가서 우리가 함께 가서 맞서 싸웁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이 바락이 그 제안에 뭐라고 답을 하냐면, 사사기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병대 지휘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당신이 가면 가고 아니면 나도 말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바락은 함께 참전을 했고 가서 시스라의 전쟁 큰 공을 세우면서 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패잔병까지도 끝까지 쫓아가서 제거하는 철저함도 보이죠. 종합해 보면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용맹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일찍부터 나서지를 못했을까요? 드보라가 이야기할 때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갈 거야. 여러분, 당시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전쟁에 참전을 했던 아주 드문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굉장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가 되지요. 더군다나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하고 언급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지금 소개가 되더라고요. 세 번째,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블레셋과의 여러 해프닝 속에서 다양한 승리를 거두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자신의 욕심, 자신의 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그 힘과 능력을 그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사람. 머리털이 빠지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가련한 신세가 되어서 붙잡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받죠. 그러다 마지막 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며 자신도 죽습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봄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새로운 힘, 상실이 되었지만 사라져버렸지만 새로운 힘을 일순간 부어주시죠. 그리고 삼손은 3,000명의 블레셋 사람과 함께 목숨을 잃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내린 그런 심판이기도 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혈기왕성하고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복수입니다. 복수.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를 복수하는 거예요.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혈기를 위해서, 참지 못하는 자신의 그 기질, 그래서 부끄럽게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한 마지막 그런 처절한 심판이기도 했어요. 네 번째, 입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지만 사실 입다를 기억하는 것은 그 승리보다는 그가 승리를 거둔 결과로 제물을 바치죠. 하나님, 이 전투의 승리를 하면 나를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은 그런 이상한 서원 기도를 하죠. 전쟁에 대승을 했어요.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러 온 사람이 누구예요? 무남동녀 외동딸, 자기 딸이에요.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서원한 대로 지켜야 된다 해서 결국엔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슬프고도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 믿음의 인물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본받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 선뜻 떠오르진 않아요. 잘한 것도 물론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믿음의 전당에 소개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다윗과 사무엘. 아니, 정작 다윗과 사무엘의 이야기는 왜 소개를 하지를 않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누가 썼는지 아직도 알지는 못합니다만 유대인들, 근데 어떤 유대인이냐면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과거의 사울처럼
유대교를 신봉하다가 교회 멤버십이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황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크리스찬에 대한 많은 수모와 압박과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못 견뎌서 다시 과거의 유대교를 역개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나 옛날에 그냥 믿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싶어 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주로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죠. 그렇다면 철저한 유대교적 기반을 둔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대인의 왕, 그들이 제일 추앙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질 법한데 이름만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라면 만약에 이 부분만이라도 적어도 집필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저는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제부터 소개할 다윗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치면과 시간을 아꼈노라. 자, 다윗으로 말하자면 하면서 막 한 10줄 이상 쫙 써도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1절 설명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들, 반대로 꼭 기록이 됐어야 될 다윗과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그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들은요,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인 믿음의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거기까지. 그 이유는 다음 주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쭉 나열이 된 내용들 뭐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다.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약속을 받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다.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 누굴까요? 다니엘의 이야기.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것은 불의 능력을 소멸시켰다. 아마 다니엘의 친구들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됐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진을 물리쳤다.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여러분, 구약에서 부활 사건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부활 사건.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중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죽었는데 두 선지자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살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승리자들, 믿음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나라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칼날을 피하고. 이거 보면요 무슨 액션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 액션 영화의 주인공 혼자서도 수십 명을 능히 상대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다치지 않죠. 뭐 다치더라도 괜찮아요. 금방 일어나요. 총알도 얼마든지 피합니다. 맞아도 상관없어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쏘는 총은 기가 막히게 맞아요. 기가 막히게. 액션 영화의 같은 주인공의 그런 모습들, 믿음의 승리자들 가는 곳곳마다 이런 승리의 놀라운 승전보를 일으키는 승리자들. 오늘 설교의 제목, 믿음의 승리자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이 있었고 행실만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이름을 먼저 기억하실까요? 행실을 먼저 떠올리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름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행실이 먼저 떠오릅니까?
때로는 이름은 가물가물해도 행실이 기억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둘 다 기억하시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기억하신다. 우리의 어떤 행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합당한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잘한 것이 많다고 해도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잘한 것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사람들과 비교할 때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엄청 잘했죠? 라고 말할 거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면 과연 우리가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믿음의 전당이 계속해서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모세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대단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믿음의 전당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언감생심. 누가 믿음의 전당에 입성을 하겠어요?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전당 시리즈를 쭉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기드온과 바락이 부족한 거 많지만 그들이 거둔 목숨을 건 승리, 그거 대단한 거였어. 삼손이야말로 진짜 패배한 나실인이지, 실패했지. 그의 인생 완전히 엉망이었지. 하지만 마지막에 그가 드린 간절한 기도는 진국이었다. 그래서 내가 응답해 줬어. 입다가 고백했던 잘못된 서원 기도, 야, 왜 그런 기도를 해? 그리고 나서 굳이 그거 뭐 꼭 지키려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약속 지키는 모습 참 귀하더라. 하나님 마치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지만,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이 네 명의 사람들처럼 참 아쉽고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지만 우리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 참 잘했다. 너 괜찮아. 야,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그 아들의 냄새나는 그 모습, 초라한 행색을 뭐가 반갑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뛰어갑니다.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최고의 요리를 내놔라. 신발을, 가락지를, 그리고 깨끗한 옷도 다시 입혀줘라.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옆에서 누가 보면 정말 쥐어받고 싶은 거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는 그냥 맞아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잘했어, 잘했어. 야, 돌아와서 너 참 고마워. 너 잘했어. 와줘서 참 고맙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늘 같은 죄를 짓고서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주님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 지난번에도 또 그러지 않았니? 안 그러겠다고 너 그러지 않았니? 야, 너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러니? 면박 주시지 않고 언제 어떤 상황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께서는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언제나 기다리시고 그 넓은 팔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음의 스토리들이 다 있죠.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갑작스러운 뭐
질병, 투병 생활하면서 다양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면서 아이들하고 사춘기 아이들하고 막 투닥거리고 싸우면서 있었던 많은 그런 여러 가지 눈물겨운 그런 간증거리들 이야기들이 있죠. 특별히 지난 1년간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힘든 시간 지내오면서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칭찬받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믿음의 사람들 언급하기 시간이 부족하도다. 특이한 표현이에요.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시간이 좀 남으면, 지면이 좀 넉넉하면,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언급이 되고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여러 리스트들을 혹시 기록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두 부분에 나뉘어서 꽤 많은 분량. 모세의 이야기도 뭐 대단했지만 그래봐야 사실 5줄, 5줄 전후의 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기가 막힌 찬스인데 한 3줄까지도 될 것 같아요. 3줄까지 일로 오세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름 쓰고 거기다가 좀 적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뭘 써도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의 그 깨끗한 헌신보다 못할 것 같아요. 삭개오의 그 회심, 그 고백과 결단에 비하면 초라할 것 같아요. 늘 복음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한수아를 여겨졌던 베드로, 하지만 그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각적으로 따랐던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내 나름대로 뭔가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 값비싼 향유 옥합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그것도 부족해서 눈물로 주님의 머리카락을 씻었던 마리아하고도 비교가 못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어떤 헌신, 어떤 모습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대단한 수고와 희생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을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구나. 평생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었던 당신이었구나. 당신이라면 천국에 갈 자격이 있지. 그런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날고겨도 이 땅에서 아무리 잘했다고 자부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대단한 공로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참 귀한 것.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요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모습이면 그 나름대로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주님의 그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이 정말 어메이징, 놀라운 거예요. 아무리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도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왜 저 사람이 들어가지 싶지만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처럼 그럼에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한 게 많고 자랑할 거리가 많아 보여도 다니엘과 사무엘처럼 그저 겸손하게 이름 석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만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 가정조차도 사실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나가지만 여러분 그 은혜 며칠이나 가든가요? 무슨 며칠이에요? 몇 시간 넘어 가죠. 나가다 주차장에서 막 시비 걸고 싸우기도 하죠. 신호 막히면 막 욱하면서 또 막 나타나죠. 가장 격렬한 전쟁터는 우리 내면이에요. 우리 내면. 그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